애쓰시는 선생님들과 또 봉사위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재정으로, 또 안내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인이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은 성공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었는데요. 너희 만약 이렇게만 하면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토록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허튼 일에 시간이나 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이는 뭐냐면 그 앞에 31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더해 주신답니다.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건 사러 가보면 어떤 거에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어서 뭐 하나 덧붙여 있잖아요. 그럼 꼭 저희도 꼭 그런 걸 사거든요. 뭐 하나 덤으로 받으려고요. 그런데 그 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상품이 중요하고 덤은 그냥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덤으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신경 쓰지 마, 그거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그냥 덤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겠다, 덤으로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염려하는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염려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 다 해결함을 받고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흔히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지요.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혼용되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가 이해한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혹은 덤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나라,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죠. 어느 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어, 또 혹은 저기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라는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필요 없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다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해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해서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면 어디로,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지구를 떠나 어디로 갈까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인들이 가보면 천국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천국,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뭘 구한다는 것입니까? 실체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건의 개념입니다. 사건. 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사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다스리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 그게 실현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는 사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은 나의 실존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같은 사건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같은 사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했던 그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기기 시작한 어떤 사건이 여러분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극적인 사건이 여러분 각자의 사건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도 좀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래도 잘 들으시더라고요.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만 잠시 피곤하신 것 같았고 나머지는 다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여러분 피곤하시면 괜찮아요. 전 눈이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주무셔도 되고 고개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침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되게 신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좀 복잡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뭐 이런 것 갖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돼?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되죠, 내 삶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더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전하게 실현되는가, 이것입니다. 언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자로 왕위에 오르시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궁금해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알 바가 아니야, 단지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들은 성령 받고 일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해답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해답이 있죠.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의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닌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의문이 생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딘가 가까워왔으니까 빨리 회개를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장소가 이전되나요? 어디로 이전되어 버립니까? 그것은 아니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상의하고 인도함을 받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작업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시작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서서히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예, 압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다르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 내가 왔다,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는 세상 속에 군림하기보다 세상을 섬기는 일을 더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 주죠. 환경과 여건이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바로 위에 아까 말씀드린 본문,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염려를 가져다 주는 그것들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을 맺히죠. 그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으나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 자녀들을 그리고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꼬여왔을까? 그때 그랬을 걸, 그때 저럴 걸 하면서 계속해서 후회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내 삶이 항상 어디 가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막 힘이 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잘 참아내고요. 예전처럼 화를 확 내던 사람이 이제는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절제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일들, 그런 것들, 그런데 점점 주님을 알면서 그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한 번씩 두 번씩 그 일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도 놀라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야, 주일날 그냥 성경책 끼고 그 성경책도 창피해서 그냥 갖고 다니지 않고 신문지에 싸서 들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전도하게 되었어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한번 딱 나오던 분이 오후 예배도 나오게 됐습니다. 수예배도 나오게 됐어요. 금요 기도회도 나오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도 참석하게 됐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됐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는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약 용어에서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각 개인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된 분도 계시고 많이 진행된 분도 계시고 시작은 됐으나 잘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구원받은 자들한테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복종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건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구원의 그 단계가 각자의 삶마다 다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는지, 하나님의 통치함을
기꺼이 받기로 시작했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저 사람은 교회를 확실히 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틀림없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슬픈 얘기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경험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 개인에게 없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삽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전의 삶과 전혀 다름이 없이 삽니다. 화낼 것 다 내고요, 나쁜 짓 할 것 다 하고요, 다른 사람 속일 것 다 속이고요, 거짓말 칠 것 다 거짓말 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인가요?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작년보다, 그리고 그 작년보다 더 주님의 통치를 받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되면서부터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니까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야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모님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변화되는 일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놓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그러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지?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나의 과거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런 습성들이 자꾸 나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삶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곡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죽을 지경이다, 이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철저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고, 누가 나를 건져주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왜 한국에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사회가 변화되지를 않을까요? 뭐 사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삶의 현장이 왜 여러분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죠?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일까요? 이렇게 지내시다가 천국 가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어떤 상태이실까요? 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경험이 내게 없으십니까? 경험을 했다면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건으로 경험했다면 지금 그에 적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완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우리가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아직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너무 힘들다.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으세요? 목사가 그런 생각 가진다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없잖아 있으시겠죠.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쓸 것이 너무 많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다고 하는 천국 가고 싶어요. 틀린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건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 삶을 자꾸 더 많이 더 깊게 내 삶을 지도하기 시작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 가는 것입니다. 큰 것 그리고 더 작은 것,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쭤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 다른 사람들도요,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요, 선생님이 어떤 강령을 발표하는데 그 강령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 강령을 외우면 우리도 그 선생 밑에 제자인 것이 서로들 고백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제목, 기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서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늘 어디에 계시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어떤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날 데려가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삶이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거 잘 알죠. 딱딱딱딱 꼽아서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온 세상이 새롭게 재편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통치되는 날, 누가 누구를 공격하거나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뱀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나라, 모든 것이 화평되고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통제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속에서도 이미 맛보아야 될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체계로, 또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에 한 사람이 딱 던져지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핍박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더 많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그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행복까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는 일들이 많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사실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원수를 용서하고 내 가진 것들 나눠주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천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끼리 또 가정의 가족들끼리 살아갈 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죠.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더 이상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없고 눈물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여지지 않았습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막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에 가서 주님이 같이 밥을 드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곳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었더니 예전에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이 내 삶 속에 벌어졌어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대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고 왕의 목적대로 왕의 뜻대로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건이에요. 결국 신앙심이 깊어진다는 것,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11조를 잘하고 또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4대째 신앙 집안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이 정말 깊고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몇 년 전보다 제가 신앙이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는 요거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덜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형편없지만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그 작년보다도 더 나아졌어요. 확실히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어느 부분만큼 겨우 주의를 지키는 것이요? 어느 부분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은 예배 거룩하게 드리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직분자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사적인 삶에는 전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명심하세요. 그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장악력이 넓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야, 먹고 사는 거 그 염려하지 마. 그거는 덤으로 주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너희들의 삶 속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야. 그거를 구해야 돼. 그걸 간구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사건으로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해요. 내가 또 이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봤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사건으로 들어왔어 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편찬스럽게 재편되는 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경험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토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꼭 경험해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구현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어떤 사람은 그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런 주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